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삶에는 정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값비싸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인생을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좋은 신앙을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질문에 대하여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볼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오는 힘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야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상처로 얼룩지고 삐뚤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만큼 망가지지도 않았고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절과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그저 신앙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물론 정답이긴 하지만 그가 무엇을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또 오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시절을 망가짐이 없이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 전체를 설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생애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의 절정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다의 말을 들었고 둘러서 있는 형제들의 눈빛에서도 서로를 향한 형제 사랑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테스트는 끝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소리를 질러서 옆에 애굽의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저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는 방성대곡했다라고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중까지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분명하게 이해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알게 하는 말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의 언어는 주로 하나님이 빠져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 와서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나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공경 속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자루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고 놀라서 떨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나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말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였고 하나님이 흠뻑 젖어 있는 언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2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바로의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꿈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도 꿈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끔 기분이 좋아질 때 또 일이 잘 될 때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역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으로 푹 빠져 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4절에서 한 말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뜻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라고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함이다라고 그는 덧붙여서 7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높인 것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직하게 이 가슴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그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한 영역, 시간의 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삶이 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면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 나의 옛 본성에는 이질적인 성향이 생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향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고 잊을 수 없도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어는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마침내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아니라 그 큰 그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그림을 과연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뭔가 큰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 하나를 놓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야곱 하나도 아니고 유다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평생의 한이 될 법한 일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이 바로 너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영을 쫓는 자이기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자이고 생각 자체가 영적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는 자, 세상 일을 추구하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일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생각이 육적으로 밖에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기에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행동과 교회 봉사의 행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저주가 되셨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삶의 중심이 또 하나님 나의 언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바꿔 내 생각을 바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되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뜻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